샬롬. 자, 왼손 들고 샬롬. 샬롬. 이제 완연한 여름인 것 같아요. 우리 장조연이 양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즈호가 되면 하지가 됩니다. 하지 되면 감자를 캐셔야 됩니다. 감자를 일주일 내에 안 캐시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만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자, 오늘은 화요일 뭐하는 때다? 성경 공부하는 때다. 성경 공부는 뭐다? 책별연 성경 연구 교재를 하는데 오늘은 제8과 4, 4기, 룻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내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제 언어에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언어에도 영성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 책에 언어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진정한 영성은 언어의 수준과 비례한다. 진정한 영성은 언어의 수준과 비례한다. 그래서 화요 성경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독서로 이 책을 돌려서 좀 읽고 언어가 좀 뭐하면 좋겠어요? 체인지해줘야지. 영성의 언어로 뭐하자? 체인지하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재용 목사님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면 예전에 그 수지에 보면 지구촌 교회, 지구촌 침례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였다가 지금은 거기서 그만두고 다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하여튼 이분이 저한테 남겨준 우리들에게 남겨준 귀한 책입니다. 아셨어요? 네. 아셨어요? 그래서 책을 최고 빨리 읽으시는 분이 이태성 원사님이시다. 그러니까 이태성 원사님이 우리 이태성 원사님이 하루면 충분히 읽고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읽으시고요. 다른 분한테 패스. 빨리 나와요. 시간 가죠. 읽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에도 뭘 좀 담아보자. 영성을 담아보자. 우리 언어에 뭘 담아보자? 영성을 담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도 뭐가 필요하다? 영성이 필요하다. 제가 보면 영성 사역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게 특징이에요. 그 목소리에도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영성이 기름 부음이 있는 목소리만 들으면 힘이 돼요.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아가가 정신없이 울어요. 정신없이 우는 거예요.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요. 엄마 뱃속에서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을 기억해요. 엄마야, 엄마 하면 아이 얼굴이 모습이 해같이 빛나요. 엄마야, 엄마.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목소리는 이미 그 아이의 모든 불안, 아이가 갖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목소리에 이미 그 엄마라고 하는 안정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영성이 담기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보이스 속에 그 영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음성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뭐하고 떠나가고 아픈 자에게 치유함을 받았다 하고 축사하시면 그 목소리 영성에 의해서 뭐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 만들어져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주시면서요. 기도 많이 하는 목소리하고 기도 안 하는 목소리. 시장바닥에서 헐라 목소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목소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목소리에도 뭐가 있으면 좋다? 영성이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자로서의 목소리 영성이 최고 좋으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목소리가 가장 설득력 있지 않을까. 그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가 이게 나올 것 같은 이렇게 영적 깊이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도 영성이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영성이 있으면 여러분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외모 속에 외모의 영성을 좀 이렇게 꾸미는 게 좋아요. 너무 포질러 있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외모에 지상주의에 빠져서 그냥 외모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는 것도 안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외모에 가끔은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타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모를 가볼 때 좀 살짝 여러분들이 분이라도 바르고 립스틱이라도 바르고 머리라도 감고 싹 넘기고 이런 거. 오늘 제가 여기 내려올 때도 밥 주고 내려오니까 몸이 끈적거리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씻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외모 속에도 이렇게 영성이 흘러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야, 저분은 천상 목사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천상 권사다. 이 외모 속에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외모가요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왔다가 뭐만 보고도 목소리만 듣고도 귀신이 떠나, 외모만 봐도 귀신이 떠나, 어둠들이 물러가. 이러한 영권의 영역의 영성들이 좀 각 분야에서 좀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영성이라든지 말씀의 영성이라든지 아니면 방언의 영성, 능력 행함의 영성, 모든 영성들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외모도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걔 기분이 좋아. 에너지가 막 솟아. 그게 뭐냐면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건강해지거든요. 요양보호사들 어떻게 보면 제가 불쌍한 게 뭐냐면 맨날 병든 사람만 만나야 돼. 그거요 기도 많이 하고 만나야 돼요. 자기 방어 많이 하고. 왜냐하면 우울한 집에 갔다 오면 내 우울이 거기서부터 이게 옮겨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자기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만나면 언어도 통통통통 튀고 신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우 저거 아주 아우 진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종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성의 사람으로 어떡하라? 만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루키. 자, 먼저 사사기부터 풀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그 내용에 나온 이름이다. 그래서 사사기 우리 개정판에 한글판에도 사사기. 공동번역에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판관기. 들어보셨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판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사사기 우리 기독교 우리가 공인된 한글 개정판 성경에서는 사사기로 이렇게.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왕이 없음으로 해요. 뭐가 없음으로? 왕이 없음으로. 그래서 판관이 왕일 시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사사의 그 시대. 이것은 뭐냐면 족장 시대가 있고요. 족장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나눠보면 자 이게
족장 시대, 여기에 사사 시대, 여기에 이제 왕정 시대, 이렇게. 그러니까 족장의 시대를 거쳐서 사사기의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족장, 그다음에 사사, 왕정 이렇게. 그러니까 족장의 역사는 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야곱, 또 그의 아들 요셉, 그 다음에 모세로 이어진 이렇게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이어져가는 보고 사사기도 마찬가지고요. 사사기를 거쳐야 드디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죠. 왕이 세워지면 태단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청해요? 왕을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게 돼요. 그러니까 초대 사울왕은 너희들이 원해서 세운 왕은 뭐예요? 하나님이 패하신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이 뭐 하시고? 패하시고. 두 번째 왕,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난 세운다. 누구의 왕이에요? 다윗 왕. 이렇게 이어져가요. 그 다윗 왕 이후에 이제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 살죠. 그리고 미혹을 받죠. 누구에게? 여인들에게. 그리고 사신 우상 숭배에게 절을 하죠. 그 결과 나는 네 나라를 쪼개겠다. 그래서 하느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옷을 새 옷이에요. 새 옷은 아니에요. 새 옷을 갖다가 놓고 조각을 찢죠. 몇 조각을 찢어요?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러보아내요. 그 다음에 2조각은 너보아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가 두 지파가 이제 유다를 형성하게 되고 10지파 반은 어디를 형성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게 무질서, 혼돈, 흑암, 기쁨, 창세기에 있는 메시지지만 그 사사 시대를 비추어 보면 그런 시대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한 별을 이렇게 세우죠. 그 별을 통해서 그 시대를 정리하고 또 다른 사사를 통해서 한 시대를 정리해 나가는. 그렇지만 무엇인가 불안해 보이고 어딘가가 안정성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시오. 자, 사사기는 그 내용에서 나온 일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타락과 분열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사사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 사사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직임이 주요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직임, 삼직이라고 하는데 이 삼직이 뭐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직. 이 세 가지가 사사에게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때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지자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왕의 역할, 군사를 모으고 행정체제를 만들고 전쟁에 나가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그 과정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사에게 세 가지 영역권이 허용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사기의 성격이에요. 사사기의 성격. 그래서 본소의 성격은 연대기적 연속성보다는 기록된 사건의 영적 중요성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시대, 그러니까 우리 역사로 말하면 50년대 역사, 60년대 역사, 70년대 역사, 80년대 역사, 90년대 역사, 2000년 역사 이렇게 시대별로 순서별로 정해놓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 사건별 나열이다.
그러니까 시간적 나열이 아니라 뭔 나열이다? 사건적 나열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사건의 중심으로 해서 누가 어떤 세력으로 누가 사사로서의 어떤 사역. 사사기의 숫자가 중요한 숫자가 뭔지 알아요?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숫자에 다 찾아보니까 30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단어가요? 30. 보편적으로 30 아들이 있었고 30에 며느리를 얻었고 30에 수레를 주었고 30에 손자를 두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30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면 야 많이도 나왔다. 제가 생각하고 야 대단하다. 사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한 일이라고 하면 애 낳고 그 다음에 시 보내고 장가 보내고 또 자동차 사주고 30대 자동차 사주고 그걸로 사사로서의 삶을 끝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뭐다? 30이요 30. 그러니까 성경에 30이라고 사사기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언제 통독할 때 사사기에 접어들어서 30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사사기에는 그런 특징이 또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러니까 저자는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사사였다고 보거든요. 사무엘도. 여러분들은 선지자로 익숙하죠? 여러분들의 귀에 뭘로 익숙하다고? 선지자로 익숙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도 사사였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무엘의 저자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중시해야 할 점은 이 책도 정경에 속하며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였다는 사실이다. 이 정경 우리 총 몇 권이죠? 66권. 그 위에 다른 성경의 정경성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한 기준은 뭐예요? 성경 몇 권? 66권이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한 그 표준서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중심 메시지입니다. 중심 메시지. 자, 타협으로 인한 실패. 왜 이런 비극의 사태가 일어나야 했을까? 사사기 17장 6절은 명백하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해준다. 한번 봅시다. 사사기 자, 3으로 되어 있죠. 자, 사사기 17장 6절. 잠깐만요. 두 번 이상 쳤네. 제가 17장 6절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주변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라는 말은 사사시대에는 이런 뜻이에요. 저 사사기가 맨 마지막 끝장에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21장의 끝부분에 보면 25절을 보면 한번 다 함께 봐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극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추 땅에 나 근데 나를 뭘로 봤냐면 벌레로 본 거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구더기 욥기서 제가 욥기서 오늘 읽었는데 욥기서 읽으니까 구더기 같다. 어제 읽었구나. 구더기 같다. 우리 인생을 뭐 같다? 구더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벌레예요, 벌레. 그런데 이게 왕이 딱 주님 딱 오셔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 이제 벌레가 아니고 구더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아멘. 아멘. 만유의 주, 아멘. 그분이 여러분들 속에서 왕으로 다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오후 6장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에 보면 1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따로. 여러분들이 따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따로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별하고 구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의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고.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희목되는 거죠. 처음에는 무슨 관계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버지하고 원수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범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사단을 보이는 거죠. 원수로, 자녀로. 여러분 축복할게요. 자녀로 뭐 하는 게 좋다?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의 회복력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오죠. 십자가의 달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